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만,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며 입으며 누리며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여호수아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절대로 좌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우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할례를 받으라. 세 번째, 남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불신과 의심과 싸우라. 오늘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리장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장대한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무너뜨리고 정복했죠. 가나안 족속이 여리고가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벌벌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했다. 여리고가 엄청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래서 한참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도 정복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여리고 성에 비하면은 아이성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누워서 떡 먹기예요. 너무 쉬운 그런 성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인원이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무려 36명이나 죽고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야, 이스라엘 그 별거 아니더라고. 그 조그만 아이성한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다 그냥 기고 죽고 말았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고 가나안 족속들은 기가 살고. 그 여호수아가 두 번째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려운 여리고성은 이기게 하시더니 아니 이렇게 쉬운 아이성은 패배하게 하신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이게 지금.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옷을 다 찢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왜 패한 겁니까? 이 쉬운 아이성을.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왜 패배했는지를 가르쳐 줬는데 여리고 성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멸망시키고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승리하면서 쫙 빠져나오는데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의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숨겨둡니다. 그 물건을, 여리고의 물건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패배하게 했다. 성경에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패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은 훔치면 안 된다.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거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것, 반드시 파멸해야 되는 것, 없어져야 되는 것,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헤렘이에요. 헤렘.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절대 없어서야 되는 물건,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는 물건,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달마도 그림 같은 거죠. 달마도 그림. 황금불상. 유튜브를 보면은 뭐 축복이 오는 뭐 그런 걸 팔더라고요. 유튜브 광고에. 축복이 임하는 재수가 좋은 해바라기 그림. 뭐 그런 걸 팔더라고요. 엄청 잘 팔려. 진짜 황금불상, 닭피부적, 명주실과 명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오셔요.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서 안 오시는 게 아니고, 무서워, 난 못 가겠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똥과 오줌과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 앉으시겠습니까? 안 앉죠. 너무 더럽고, 너무 부정하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추악해서. 우리가 노숙자들이랑 같이, 뭐 저도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해봤지만, 뭐 이런 이상주의를 가지면 이럴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우리 교회로 들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래야 진정한 선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노숙자 한 명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예배 못 드려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악취. 그래서 노숙자 사역하는 사람들이 노숙자랑 함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다 씻기고 샤워시키고 머리 깎고 새 옷을 입히고 그러고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 앉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헤렘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절대 겸하여 같이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헤렘이에요. 자, 할머니가 유품으로 금으로 만든 고려시대 황금불상을 줬어요. TV 진품 명품에 갖다 줬더니 가격이 무려 10억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이걸. 10억인데. 아간이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너무 아까워 이게. 그걸 왜 버리냐 이거예요. 자, 사울왕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아말렉을 멸망시켜 주실 내가 아말렉을 멸망시킬 테니까 아말렉에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말라. 근데 사울왕이 아각 왕 또 그 왕의 기름진 소와 양을 싹 다 훔쳐오죠. 그러고서 사무엘이 왜 아말렉에 하나님의 헤렘을 갖고 이스라엘로 들어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소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예물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당신은 오늘부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자, 도대체 헤렘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고 절대 갖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헤렘이란 죄악을 나타내는 거죠. 사탄을 나타내는 거죠. 악을 나타내는 거죠.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라요. 그거 갖지 말라요. 그거 보지 말라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무트타 무트. 근데 사탄이 계속 귀에다 속삭이는 거야. 왜냐하면 사탄은 알거든요. 이거 먹으면 쟤 죽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계속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사울 왕의 귀에다가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저렇게 귀한 양을 제사 드리면 되지. 왜 죽여? 아간의 귀에다 속삭이는. 아니 황금덩이 그냥 집에 가서 애들 학비로 쓰면 되지. 그걸 왜 버려고? 자, 그 마음을 사탄의 마음과 생각을 탁 받아들였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헤렘을, 절대 갖지 말라고 한 헤렘을 사탄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옛날엔 쳐다도 안 봤거든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부축입니다. 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요즘 뉴스를 그냥 요즘은 뉴스가 그냥 컴퓨터만 열면 자동으로 뜨니까 너무 안타까워 슬퍼요. 젊은 가수 휘성이 자살하고 또 젊은 김세론 26살인가 여자의 배우가 자살하고 너무 어린 인구도 없는데 한 명이 귀한 지금 우리가 중국이 아니잖아요. 무슨 인해전술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귀하게 20대까지 자란 이 귀한 청년이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냥 귀한 보배들이에요. 왜 죽냐고.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죠. 먹지 말라. 갖지 말라.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세상 명예, 세상 돈, 세상 인기 갖지 말라 이거요. 죽는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먹음직하게 보이고 너 저것만 인기만 가지면 너 저 돈만 있으면 너 정말 행복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랬더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더라. 모든 족보가 다 그냥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 에녹 한 명 빼고 다 죽었더라 끝나요. 에녹만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절대 갖지 말아라. 이것은 가지면 저주가 임한다. 죽음이 임한다. 멸망이 임한다. 그래서 평생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그만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그걸 갖고만 평생 죄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평생 사탄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아가요. 자, 우리가 절대 갖지 말아야 될 헤렘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는 황금불상이 없어요. 황금불상 없죠. 황금불상 있는 집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없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송아지, 선악과의 열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헤렘이 뭡니까? 절대 갖지 말아야 될 헤렘.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판단이죠. 자기 계획이죠. 자기 뜻이죠. 자기 의래요. 자기 의. 근데 이거 사실 진짜 깊이 번역을 한다면은 사실 자기 생각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지. 자, 하와가 그전에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와가 맨날 보던 나무예요. 관심도 없었고 먹을 생각도 없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근데 사탄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달라 보여요. 자, 그럼 이게 하와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사탄의 생각이죠. 그냥 내가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빈 그릇이에요. 뭔가 인사이트라는 게 와요. 영감이라는 게 와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다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판단해요. 근데 내 안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산소가 여러분 안에서 나오십니까? 안 나오죠. 영양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세요?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산소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물 바깥에서 계속 주입 들어가야 돼요. 영양분 바깥에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텅 빈 그릇이라니까요. 외부에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만 내 안에서 떠오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만 있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산소 내 안에서 안 나오고 영양분 내 안에서 안 나오고 물 내 안에서 안 나오고 좋은 생각 내 안에서 안 나와요. 두 가지가 떠돌아 다니는 겁니다. 여기 엄청난 문자와 엄청난 유튜브와 엄청난 정보들이 지금 여기 떠다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핸드폰 열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가 있대요. 성경에선.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말. 딱 두 가지만 있대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결국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데요. 근데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말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대요. 그건 헤렘이에요, 헤렘. 받아들이면 죽게 된대요.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이 바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의. 뒤에서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이 헤렘을 가지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리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려야 된다.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아야 된다. 어린 양의 피 묻은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가인한테 얘기해요. 가인 농산물 갖다 바칩니다. 자 죽이기 싫다는 거야, 어린 양. 그 뭐예요, 그게? 자기 판단이죠. 자기 판단.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바치질 않아요. 자기 노력과 수고를 바칩니다. 멸망하고 말아가요. 에서가 배가 고파요. 동생이 장자권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형. 갖다 팔아넘겨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연긴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까짓 게 뭘. 그런 거 없어도 돼. 가룟 유다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엄청 비난합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걸 왜 거기 예수님 발 씻는데 그 몇 천만 원짜리를 쓰냐. 자기 계획이죠. 자기 계획. 마르다가 일에 빠져가지고 엄청 예수님하고 마리아 동생을 욕을 해요. 다 자기 의죠. 자기 의예요. 아간, 사울왕, 성경의 모든 패배자들, 실패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원인은 똑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내가 다 봤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정말 최선을 다한다. 죽을 힘을 다한다. 근데 뭐래요, 그게? 로마서 10장 3절. 그 자기 열심이, 자기 수고와 노력이, 자기 피땀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이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소재를 드리는 게 쉽겠어요? 아예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게 완전 누워서 떡 먹기죠. 그냥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어린 양이 딱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 돼.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졌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절 용서해 주시옵소서. 쉽잖아요. 세상에 농사를 제가 이게 저희 교회, 우리 교회 2년 전에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왔던 화분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그냥 죽지는 또 않고 계속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든지 말든지 뭐 모르겠다 그러고 버리기는 좀 아깝고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옥상에다 계속 놨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꽃대가 자라더니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2년 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꽃이 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거 2번 겨울을 나더니 스스로 꽃대가 올라오더니 야,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이게 2년 만에 핀 꽃이라니까. 2년. 얼마나 어려워요. 가인이 이걸 바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쉽잖아요. 세상에 이걸 2년을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바쳐. 농산물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열심은. 아벨은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해, 양이랑. 근데 그 가인의 열심이, 가인의 수고와 노력과 피땀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사울왕도 똑같아요. 제가 진짜 예배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다 너의 열심과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다. 그렇죠? 자기의 열심이 가인의 열심이 뭘 가로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로막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로막은 거예요. 아니, 내가 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의 보혈이요. 예수의 공로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다 필요 없대. 예수의 피도 필요 없고, 예수의 구원도 필요 없고, 예수의 부활도 필요 없고, 예수의 나라도 필요 없고, 천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예수의 생명 다 필요 없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헤렘이죠. 헤렘. 이것이 너의 삶에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이걸 갖고 들어옵니다. 여리고에서. 여리고의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여리고의 열심을 갖고 들어요. 만리장성을 쌓는 민족이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리고 민족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정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이.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 기술을 배우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칼과 단창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해야지. 하나님 믿고 빙글빙글 도는 거, 이런 거 멍청한 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우리도 전쟁을 익히고, 우리도 왕을 세우고, 우리도 군대를 만들고. 다윗이 숫자를 셉니다. 군대 몇 명 있나? 하나님이 7만을 주의. 숫자 세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성경의 모든 실패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뭡니까? 헤렘. 그 헤렘이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예수님 백 우리 빵이잖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복음은 선물이고 복음은 나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걸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무지하게 만드시냐.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에 반발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 백 인간 빵이냐. 그럼 인간은 그냥 바보 멍충이냐. 인간의 공로와 수고라는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인간의 수고와 공로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원을 내면은 영원히 천국에 간다. 1원. 딱 1원만 내면. 너무 쉽죠? 1원만 내면 영원히 천국인데. 여러분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1원을 못 내는 사람이요 30억이나 없습니다. 30억. 1원이 없어요. 아프리카 애들이. 인도네시아 애들이, 방글라데시 애들이 1원이 어디 있어요? 구할 데가 없어요. 땅 파면 뭐 1원이 나옵니까? 벌레만 나오지. 하나님이 너무 쉽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1원. 그래도 못 낸다니까요. 하나님이 단 하루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아무도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이라도 걸면은 그걸 못 해내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걸 수가 없어요. 값없이 주셔야만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고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가로치고 너희가 더 할 건 없다. 다 이루었다는 말에 그 가로에 너희가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라는, 받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계속 얘기해요. 되겠냐?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너도 더 보태야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결국 돌아보면 다 자기 의예요. 그게 예수의 공로는 점점 줄어들고 나만 점점 뽐나지게 돼요. 인간의 선행은 자기의 뽐냄과 무조건 연결됩니다. 인간의 선행은 자기 자랑과 무조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데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는 멸망한대요.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대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랑,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의, 이 헤렘.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게 쉽잖아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실수하면 이 모든 형벌과 이 모든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힘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살아간다.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죄가 속죄되어졌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가 다시 와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분의 뒤를 종종 따라가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가면 되잖아요. 이 쉬운 길을 걸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 사탄 마귀의 생각, 그것으로 위장된 나의 판단과 계획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복락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찬양, 오직 감사, 오직 순종.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는 필요 없는 것,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투쟁의 광야, 의심의 광야, 주여 내 멋대로 살았던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땅으로 들어가오니 주여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